자, 오늘 말씀을 좀 쭉쭉 들어가면서 또 오늘 거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민수기 21장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주일 2부 때 이제 호세아 3장 가지고 말씀을 또 들었고, 이제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이 말씀들이 말씀코자 하시는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일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답니다. 그리고 이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리고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그 날을 정해서 그 날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날들도 쭉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온 힘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m를 뛰어라 그러면 못 뛸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박 3일도 뛰고 3박 4일도 뛰고 5박 6일도 뛰는데, 우리가 100m를 뛰는 게 어려운 이유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뭐 13초, 뭐 12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100m를 12초에 뛰려면, 아니면 11초에 뛰려면 10m를 1초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냐 이거죠. 요번에 보니까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100m가 10초가 안 걸린대요. 어떻게 뛰어야 사람이 100m를 10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참 대단하죠. 그걸 만들려고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도 되겠지만 자기를 그 기준에 맞춰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난과 수고와 또 어려움, 뭐 인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그 기준에 들어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바꿔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난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요. 이 세상은 온통 거짓뿐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과일을 먹어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어요. 그걸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내요. 그래서 사과가 건강에 좋다면 쉽고 빠르게 건강하게 먹으려고 즙을 짜 먹어요. 또 그럼 즙을 짜 먹으면 또 당이 올라간다네요. 칼로리가 올라간다네요. 똑같은 사과인데 즙을 짜 먹으면 칼로리가 올라간대요. 똑같은 사과인데 말려 먹으면 살이 찐대요. 참 어렵죠. 똑같은 건데. 자, 밀을 그냥 통곡물로 먹으면 별로 건강에 해롭지 않대요. 그런데 그걸 잘 갈아가지고 몸에 좋은 토마토, 몸에 좋은 사탕수수, 몸에 좋은 그 우유에서 나온 천연지방, 치즈, 이런 걸 섞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한쪽만 먹어도 하루 먹어야 할 열량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참 희한스럽죠. 이 세상이 온통 그래요.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게 괴롭지만 대기업 재벌 총수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벌으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수고의 노력보다 몇 배나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챔피언을 딸 때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챔피언을 딸 때까지 어떤 사람은 뭐 24번 싸워서 24번을 이겼다,
24번 중에 뭐 20번이 최후의 최우승이다 뭐 이러잖아요, 도전자들은. 그런데 대다수 챔피언들은 자기의 챔피언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에 수십 배를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 챔피언을 오래 가지 못하죠. 챔피언을 딸 때까지 싸웠던 전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이 도전을 할 때보다 그렇게 경기력이, 그렇게 방어율이 좋을 확률이 높지가 않대잖아요.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들이나 머리에 띠띠고 올라가서 데모하면 어차피 그날 그냥 지나가도 그만이고 안 지나가고 이득이 생기면 어쩌다 이득이 생기면 좋은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 잃어버리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을 잃어버리잖아요. 있어도 괴로워요. 없어도 괴롭지만 있어도 괴로워. 가서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괴롭지만 뺏기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을 뺏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히 얘기했어요. 절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아라. 온통 잘 되고 못 되고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저 각각의 자기의 기준, 각각의 생활 기준, 각각의 사고 방식, 각각의 사상, 자기가 경험한 지혜, 지식, 이 범주 안에서 그것을 옳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충돌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의 사건이 어느 문명의 홍수 사건과 내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화나 문학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라. 이 말씀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진리,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영원한 영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진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 영생을 이룰 수 있겠어요? 돈이 너무 귀한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성을 보고도 뒤돌아서잖아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 돈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가난과 재정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돼.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못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못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도 못해. 아이고 주의를 지키세요. 교회 못 다녀요. 왜요? 돈 없어서 못 다녀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 가난해서 못해요. 돈 여력이 생기면 교회에 갈게요. 참 수없이 뭐 그런 말들을 전도하다 보면 듣죠. 그런데 있잖아요, 참 묘한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유로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킬 만한 게 없잖아요. 한 번은 누가 겁이 없냐고 묻길래 저는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겁이 상실되는 것 같다고. 어디를 봐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뭐 이 세상에서 뭐 일찍 죽는 것이 소원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어디다가 낙을 두고 살겠으며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예은이가 그렇게 아빠하고 살래요. 그 소망이 떠나가 버렸어요.
저쪽으로 넘어가세요. 지은이 아빠, 언니는 아빠하고 산다더니 가구, 아빠, 저는 아빠랑만 살래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래서 용돈 뭐 한오만 원 뜯으면 막 갔다가, 그리고 요즘 살을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는 뭐 아빠랑 산다더니 진광이 오빠한테 갔다고. 근데 저도 요즘 살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상하죠.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냐? 자식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내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내 돈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내 가진 명예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부귀영화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예직이 아무래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하다가 욕을 먹는 사람, 깜빵 가는 사람, 대통령 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 대통령을 하려고 누구를 죽이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한날 아침에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 혹시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명예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명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돈에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가 있지 않으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려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하든지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지 너에겐 선과 악 둘 중 하나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그 어느 중간, 보통이야, 이건 없어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 개념을 오해를 하는데요, 선과 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과 악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 선 안에서, 이 선 안에,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악을 나누신다고, 선과 악을 나누신다고. 선과 악을 나누신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마당과 교회를 왔다 갔다 본인의 의지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 쓸려갔다 저리 쓸려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청량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자체를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과 제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과 제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청량을 해라. 어느 것이 더 크고 적은지를 따지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요. 선과 악,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한 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한 그 중간에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 어느 사이에 어슴푸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 여자 아니면 사람과 동물, 사람과 짐승 사이에 뭐 마징가 제트, 아수라 백작,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과 짐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기준은 영혼입니다. 기준은 영혼. 지능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이거 아닙니다. 영혼이 있냐 영혼이 없냐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인공지능들보다 인공지능들에게 위협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 인공지능에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게 옳겠습니까? 제가 대학생들 간혹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문 쓰기가 처음에는 쉽다고 그래요. 레포트 쓰는 게. 그 챗 GPT인가 뭔가 그 인공지능을 답지한 검색, 거기다가 검색을 적당하게 잘 넣으면 그 검색 조건에 맞게끔, 구미에 맞게끔 쫙 이 리포트도 뭐 논문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다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구상에 70억 명이 다 이용을 할 텐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의지해요. 그거에다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인공지능에 힘입어 돈을 벌어먹고 힘 있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들 중 선하고 악한 교회를 하나님이 나누신다고요. 어느 교회가 진리를 이야기하느냐, 어떤 교회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신념을 이야기하냐, 어떤 교회가 신념을 갖게 하냐, 그리고 어떤 교회가 믿음을 갖게 하냐, 이제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성전과 제단이 나눠져요. 이거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나누시는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과 악을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나누시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고 아까 아침에 얘기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신실한 삶, 진실한 삶, 누구를 위한 삶이고 누구의 기쁨을 위한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아들을 죽이고 희생시킬 때 흘렸던 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완성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아들을 죽이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 군말 없이 상관도 없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매이고 묶이는 겁니다. 그 사랑에 묶이고 매여 그것에 빚진 자가 되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자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싸워내는 겁니다. 자존심 부릴 수 있겠어요? 이기심 부릴 수 있겠어요? 고난과 고통의 삶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세우신 영원한 영생의 뜻을 그저 주일날 그저 그냥 뭐 밥 한 그릇에 팔아먹고 짜장면 한 그릇에 팔아먹고 피자 한 그릇에 팔아먹고, 주일날 짜장면 시켜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쓰는 즐거움, 그 기쁨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야 될, 그 눈곱만큼이라도 매여야 될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오락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봤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를 내가 왜 지켜야 되나,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지켜야 되나, 그거를 지킬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지켜야 되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나.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구원을 얻었죠. 성전과 제단을 나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제단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그따위 2부에서 얘기했죠. 이렇게까지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까지 이루어 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고. 여러분,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에 매여 이제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나도 그렇게 매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내는 거예요. 환난과 걱정과 고난이 닥쳤어요. 길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 고난을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예수로 인하여 흘리신 피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환난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매여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싸워내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싸워내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도. 사도 요한 좀 보세요. 예수를 지키는데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된 자를 지키는데 기름가마에 빠져요. 죽을 각오하죠. 제자들 좀 보세요. 어떤 제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순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 그를 통해서 나에게 완성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도 없고, 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나는 길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묵묵하게 종의 형체를 빌어, 종의 형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왔대요. 종의 형체를 빌려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되어 왔어요. 그 내가 어떻게 돼? 그 내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울하게 죽더란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사하는 분들은 술 팔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왜 술 팔면 안 됩니까? 다른 교회는 11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조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70인이 어떻고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억울함이 없겠냐고요. 예수를 믿는데 억울함이 없을 수 있겠나? 예수를 믿는데 억울함이 없을 수 있겠나? 옆 사람 좀 한번 봐봐요. 옆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아멘이다. 내 옆 사람이 남편이거나 아내다. 아멘. 이 집밖에 없어요. 자,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그날에 그 일이 속상했을까요? 그날에 그 일이 속상했겠냐고. 그렇죠?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관계가 생겨버렸다고요. 관계가 예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떠났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왜 죽나 가만히 쳐다봤더니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죽더만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흘린 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아멘. 너 이제 너와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이야. 지나가다가 여러분, 제가 상철이하고 상관없으면 제가 쟤를 도망가지, 쟤를 부르겠어요? 상철아 일로 와봐 이러겠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상관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상관이 있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상관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누굴 버려요? 예수 버렸다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쳐 넣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실은 하나님도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누구를?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을 버린단 말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읽어볼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상관도 없는 이자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왜 이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려고 나를 버리셨냐.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거 버리고 내가 되어 육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 저분께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버림받고 죽어야 될 자가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작 죽어야 될 사람들은 멀쩡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믿고 있다고 뻥뻥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걸어오기 때문에, 그건 버림받은 내가, 버림받아야 될 내 대신 예수를 버리신 하나님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예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죄와 악의 저주를 뒤집어 씌워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흘린 피를 약속 삼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악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매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고 강령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와 강령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매여 사랑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제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지만 그 제단에 속해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단 안에 속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바탕으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영적인 영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해져 가라. 빌립보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멘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에 매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마당에 있었으면 성만 안으로 돌아오라고, 성전 안에 있으면 이제 제단 안에 속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사랑에 매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감당할 각오하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 우리들처럼 뒷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엄지발가락에 힘 빠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죠.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아멘이지. 아멘이지. 한번 싸워봐라. 이게 제단에 속한 자가 되라 이거죠. 성전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당에 있었다가 성전 안에, 여러분 저 마당에서 성전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막 믿음의 의지가 불끈불끈 막 솟아오릅니까?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목사 아들이 끌려와 앉아있다고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여기에 끌려온 사람 한둘 없겠어요? 그냥 들어오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히 안 나왔다면 그 다음 주에 나 그냥 가고 말어, 늦게라도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또 강대상에서 이름 부르고 난리나,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이름도 안 부르는데 이런다니까. 끌려와 앉아있다고요. 끌려와 앉아있다고. 끌려와. 이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게 죄와 악이라는 게 아니고 성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에이 뭐 나와도 지옥, 안 나와도 지옥이면 차라리 우리 할 거 하다 지옥 가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더해가라. 날마다 입맛 맞는 소리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거지 같아도 더욱더 단단한 걸 씹어먹으려고 씹어먹으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속히 자라나게 해라. 제단에 속한 자가 되라. 저기는 청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요. 저쪽은 아예 측량 자체를 안 해서 이미 탈락,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측량을 안 해. 근데 성전 안에서 측량을 해서 제단과 성전을 나누는데, 우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측량을 당하면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혼기념일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내가 선물을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선 아이고 내가 20년 동안 밥 해줬는데 고작 밥 해준 결과가 이거냐 하고 만약에 이 선물의 값어치를 있고 없고를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날이 이혼 기념일이 될 겁니다. 아마 이혼 기념일. 이혼 기념일. 닥쳐맞듯이 아마 이혼 기념일 정냄이 뚝 떨어지는 날이 아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머물러 있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싸워내라고요. 싸워내라고. 애선이는 뭘 보고 웃어? 싸워내라고요. 싸워내라고. 제단에 속한 자가 되도록 싸워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부디 제발 이 진리를 모셔드리고 이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되 머무르지 말고 계속 장성한 분량, 빌립보 2장 말씀으로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선물로 얻은 자로서의 삶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라. 우리의 행함도 아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죠. 율법을 행하여 우리가 의로워졌냐? 그럼 예수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녀석이 너야.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께 계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죽이고 흘린 피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삼도록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부디 구원을 선물로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고개 들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죽여라. 이게 십자가에 죽어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 창조주가 내가 되어 이 땅에 온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창조주가 나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의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요. 그것도 나에게. 그리고 내 손에 묻은 예수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흘린 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믿냐 안 믿냐가 아니고, 예수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행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자체가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함으로 네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냐? 그럼 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왜? 단 한 사람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을, 영생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건데,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나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야 될 자인데,
그래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엉엉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그분의 사랑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묶여 있다 보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율법이야? 아닌데,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안식일을 그럼 예수 피가 있네. 내 손에 묻은 예수의 피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럼 그 피 묻은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피 묻은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요일 날 나와 앉아 있다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일이 거룩히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사사로운 즐거움과 싸우라고요. 사사로운 오락과 싸우라고요. 사사로운 말로 이웃과 싸우고 이런 혈기와 싸워내라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말이에요. 이 거룩한 진주를 지나가는 개에게다 집어던져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 믿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 거룩한 것을 너희가 버리지 않을 걸 내가 믿는다. 피자 한 판에 우리 예수님 능멸하고 말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에, 쇼핑 한 번에 우리 하나님을 능멸하잖아요. 에이, 뭐 오늘 예배 갔다 왔는데 뭐, 아 오늘 나 예배 할 거 다 했어. 11조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1000번 1000번 괜찮다니까요. 주일날 세계 일주 해도 되고 휴가 가도 되고 1000번 1000번 괜찮아. 그걸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아마 믿는 대로 행할 거라고. 그럼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우리의 믿음부터 왔겠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믿음부터 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겠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성경을 빙자로, 성경을 빙자한 유혹, 미혹, 의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의 소리죠. 근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 내 귀에 왜 들리겠어요?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과 이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이격시킨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격돼요. 이게 이유가 돼요? 몸이 아파요. 근데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격될 이유입니까? 누가 나를 이격시켰냐고요. 누가 나를 이격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이격되는 거예요. 이게 이격될 이유입니까? 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흘리신 피로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내 안에 두고 드러내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이유입니까? 에? 이게 이격이 될 이유냐고요. 이게 이격이 될 이유. 어느 날 명진이가 만약에 아빠 저 차 하나만 사주세요. 그런데 안 사줬어요. 자기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부터 아빠와 나는 아니라고 부자간을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기력한 애비예요. 저놈이 쌍놈의 새끼예요.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인지 이루어진 것이 유익인지는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알 길이 없다고요. 쳐다보는 사람이 알아요. 주관하는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그 주관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그 잠깐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고 환난과 걱정을 맞닥뜨렸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사람, 이 사람을 아침에 제가 뭐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걸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것을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 신실과 진실은 온유하답니다. 오래 참는답니다. 변하지 않는답니다. 예? 투기하지 않는데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원하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은 언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실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우리의 영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희생의 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냐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신실해라, 진실해라. 요한복음 4장에 비슷한 표현이 신령하고 진정해라.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다 아시는 천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자녀가 잘 될 수밖에. 10만 원짜리 월세로부터 시작된 삥 가게가 대규모 삥 공장이 될 수밖에. 2평도 안 되는 데서 짜장면 팔다가 돈가스 팔다가 세계 2나라 빼고 다 수출하는 돈가스 수출 강국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 천안에 그 호두과자 파는 그 권사님 봐요. 그 원조 해가지고 그 호두과자, 그 권사님이요. 그 호두 주워 다 팔다가 빵 만들어 팔다가 이제는 뭐 천안시를 먹여 살리는 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그분이 내는 세금이 뭐 천안에서 시 내는 그 삼성 반도체하고 뭐 견줄만, 요건 내 생각이에요. 거짓말을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딱 거짓말 딱 하려고 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입의 말씀으로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말하기를 닥치라. 어쨌든 부자예요. 세금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낸다고요. 그 할머니 없으면 천안에 경제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젠장 저 성심당 저 빵집, 여러분 빵집 하나, 그 쬐깐한 빵집 하나 1년 매출이 1200억이래요. 순이익이 1200억. 아유, 전국 빵집에서는 1등이래요. 1200억. 2등하고 차이가 심지어 이만큼입니다. 전국 빵집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보다 이 성심당이 더 부자래요. 매출이 더 많대요. 우리도 그런 막국수집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막국수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말아버려요. 그냥 막 뭐 맛있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해. 그냥 막. 돈가스 집도 그런 거 하나 나오면 좋잖아요. 돈 거리지 말고 그냥 막. 재밌을 뻔했는데. 뭐 그런 열매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줘요. 믿고 영생을 구하면 영생을 줍니까? 아니, 그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내가 죽어달라고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구원과 영생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11조가 이 바쁜 이 시대에 놀고 죽을 시간도 없는 이 시간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하나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롱받겠지만,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일부 예배만 드리고 와서 쉬어 자.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하지 말고 뭐 박근혜 집사님 굉장히 격하게 그러네. 쉬어. 아 그렇게 힘들면 때려쳐. 어려우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고. 이 조롱의 소리가 귀에 들리면 여러분 이격된 거예요.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감사절 온전하고 완전한 추수를 해내죠. 땅의 열매를 기대하죠. 땅의 열매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성심당에 밀려야 됩니까? 성심당은 둘째 치고 저 군산의 이성당,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이라 뭐. 여러분 솔직히 그 빵집 단팥빵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그거 빵 맛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봐요. 만들 수 있는. 못 만들어. 그 집 빵 맛없다고 하면 안 돼. 이성당 단팥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내일 점심은 제가 없으면 군산 간주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성당에 밀려야 되냐고. 이성당에. 아니 교회에서 만드는 그 뭐냐 그 크로플이냐 덕근아 지금 네 대목이 나오고 있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성당 빵집에 밀려야 되냐고. 교회에서 만드는 크로플 얼마나 맛있습니까? 단팥빵이 맛있어요? 크로플이 맛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 단팥빵이 맛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언제까지 밀릴 거냐고.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단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단한 수고의 노력을 끊이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한 복, 그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 돌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열매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란다고요. 이게 이제 2부까지 설교였어요.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어요? 없죠. 아유 오늘 주일인데 이거 오늘 안 쉬면 안 되는데 내일 안 쉬면 내일 돈가스 못 튀기는데 이거 안 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은사 아빠가 하도 쉬라고 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근심되니까, 그것이 아프고 상처가 되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복된 것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떠나는 결정을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고 싸우고 있다면, 내 앞에 닥친 이 환난, 어려움, 내 지혜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해결길 찾아 믿음 떠나지 말고 부딪히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부딪히라고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길을 내주시는지 안 내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은 그때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죽어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어찌 나를 버리셨냐는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이 매몰차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두려워하는 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여건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새끼를 낳았으니 어떻게, 묘진이 길러야죠. 하고 싶진 않아. 근데 해내야 된다고. 해내야 된다고요. 아빠가 아들 사랑해.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요. 간혹 자기가 요구하고 뜻하는 대로 아빠가 들어주지 않고 이야기해주지 않나 할지라도 저 아빠 나를 향한 사랑은 온전해, 완전해. 믿어줘야 된다고요. 아멘.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만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창피하고 뭐도 없더라. 아들 새끼 죽는다니까 우리 엄마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 죽임 당하실 때, 예수가 나 대신 죽었구나.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였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되겠구나. 없어서 못한다는 건 안 되겠구나.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안 되겠구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가 틀림없이 내 아픔과 환난, 고난, 고통이라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나와 치열하게 싸워내는 겁니다.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등신 소리 듣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에, 어려움에, 힘든 일에, 하기 싫은 일에 맞닥뜨려. 하나님이 길 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은 손가락질했던 여러분들에게 열광을 할 수도 있어요. 저게 길이구나 하고 우리가 환난을 넘어갔던 흔적을 따라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또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올곧이 설 때까지 밑에서 주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그러시대요. 아침마다 닭이 알을 낳는데 오늘은 왜 안 낳나? 오늘은 왜 안 낳나 하면 닭이 알을 안 낳는데. 닭이 알을 안 낳는데요. 그 어르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먹이고 기대했던 거 포기하고 또 먹이고 또 먹이면 그 다음 날부터 닭이 알을 무지하게 낳는다는. 우리를 따라오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믿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갈 수 있도록 환난의 진정한 의미 가르쳐야 되고 고난을 대처하는 믿음의 성도의 태도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고 오늘 기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그걸로 우세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걸로 우세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야 번성이 가능해요. 그래야 충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언짢더라도 이것을 오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 예수가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셔도 되는데 날 버리지 않고 아들을 버려 나를 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갖다 버려도 되는데 고멜을 샀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버려 고멜을 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인정했사오니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오늘 진실하게 고백하여 믿어 예수를 영접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능하다는 말씀이 복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